2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제가 예화를 들었을 텐데요. 1859년에 외줄의 그런 고개사로 그 일을 하시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외줄타기로 건너가려고 뉴욕 타임즈에 홍보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연 그 사람이 고개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처음 장대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막 위태위태했지만 끝까지 잘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번 더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텐데 안전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군중들이 막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뭐 사이비 분위기가 나듯이 그럼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또 끝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모두가 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환호 막 박수치며 그 속에서 한 번 더 이 블론딘 이 고개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갈 텐데 잘 지나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또 환호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막 그리고 환호하다가 갑자기 그 고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 한 사람만 나오시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누구 하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가 그 등에 업혀서 끝까지 지나가는데 잘 갔습니다. 잘 갔어요. 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업고도 갈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안전한 것만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인정받는 자리만 박수를 치고 걸어가는 나의 믿음이 아닌가. 또 혹시 그 믿음을 요구할 때 뭔가 위험한 일, 모험적인 일은 내가 혹시나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가. 아마 고개사가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혹시 이 군중들의 믿음이 나에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안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가정 형편이 어떠냐면 아내가 불임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의 불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바벨론 설교하면서 그 뒤에 본문을 보면 낳고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낳습니다. 계속 낳는데 갑자기 30절에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진짜 복 맞습니까? 아니 복 좋아요. 그래 복 좋은데 그러면
아내 불임부터 해결해 주든지, 뭐 낳고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우리 가정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뭐 복을 주든지 뭘 주든지 어디를 가라 하든지 어디를 떠나든지 해야지.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너희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복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복은 흘러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복은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모험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불임은 아닐지라도, 그 아내가 불임은 아닐지라도 사방이 막혀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진로를 잡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직장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현철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이름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떠나가 있습니다. 떠나가 있는데 뭘 떠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 떠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들어옵니다.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그 다음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입장이 돼보자고요. 내가 고향은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친척도 힘들지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그래 힘들지만 떠날 수 있어. 그래 친척 힘들지만 떠날 수 있어. 아버지의 집까지, 이건 너무나 힘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떠나기를 거부할까요? 왜 우리는 망설일까요? 왜 우리는 주저할까요? 하나님은 떠나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떠날 수 있지만, 친척을 떠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곳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내겐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익숙함이 나의 안전이 되고 그 익숙함이 나의 편안함이 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광고 요즘에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지만 늘 영상으로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신앙교회 개척부터 8년까지 내가 다 한 건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뭔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익숙함이, 여러분의 안전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너는 복인데 그것에서 떠나라. 그것에서 떠나라. 그래서 좀 더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좀 더 내가 안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이란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모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도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이인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담임 목사실에서 갑자기 사역을 이렇게 물어보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개척 한번 해볼래?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에 있었고 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내자마자 아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 제가 어떻게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2달 안식월을 가는데 그 안식월 가는 달에 8월 말에 돌아올 테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는 여러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더 사랑의 교회라는 안전한 배입니다. 교회가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고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익숙하고 교육자도 익숙하고 성도들도 익숙합니다. 웬만한 성도들이 10년 동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신방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또 내가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도 짓지 않고 누가 올지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의 모험을 간다는 건 저에게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거 버리기 싫은, 안전한 거 버리기 싫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복이 된다라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1장 30절에 보면 아내가 불임입니다.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되냐? 너무나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4대 후손인 니므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을 뭐라고 말합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기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세워야 많은 사람들이 야, 용감한 자를 리더로 세웠구나, 야,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니므롯을 세우지 않고 정말 불임인 가정, 세상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좀 손가락질 받는 가정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로는 왜 아브라함을 세웠을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므롯을 세우면 용기 있는 자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므롯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의 용기 있는 행동, 자기의 사냥꾼의 실력, 자기의 모든 스펙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적당히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주하는 게 사냥입니다. 내가 안주하는 게 용기입니다. 내가 안주하는 게 기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으로만 좋은 것만 취하고 세상으로만 판단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노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 평가하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스펙 자랑하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 가기 좋아하는, 누구보다 인정받기 좋아하는 나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니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질서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 이름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인정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내 스스로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가 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의 통로가 되는데 너는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 복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쥐는 게 아니라 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까지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원사랑의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정말 작지만, 정말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도시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시는요,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도 도시지만 이 도시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를 섬기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쥐는 신앙이 아니라 손을 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도시에 존재하는 목적이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미흡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조금씩 도시에게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원사랑의 교회가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받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뭘 받아야? 약속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과 그 성령,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복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흘러가는 믿음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죄인 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칭의 아닙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도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라고 지금 자랑해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이걸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맨 먼저 복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흘려보내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뭔지 아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면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게 마음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거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이것도 세상이 주는 평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흘러가는데, 믿음 안에 흘러갈 때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평안은 너의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너가 원하는 거 다 얻어라가 아니라, 샬롬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동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행위로 해석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나 봐. 헌금을 많이 했나 봐. 헌신을 많이 했나 봐. 교회에서 하는 훈련 잘 받았나 봐. 임직을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교제했다는 거죠. 늘 교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건 뭐예요? 그래,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그래, 너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네. 그래, 너가 직장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인 삼아 하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직장에서 하는 것, 가정에서 하는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 안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태도가 뭐냐면, 여기에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두 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해서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관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복을 받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믿음의 관계성, 이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12장 1절에 보면 떠나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래형인데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가라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을 하든 가정을 하든 교회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 조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결정이 하나님의 기쁜 결정이 되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 행위를 보고 내 의를 보고 결정하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어딜 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너가 지도자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지도자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계속 설득합니다.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거절해야 좀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판단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혀가 둔한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혀가 둔하다 하니까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 형 아론 말 잘하잖아.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래도 거부하고 여전히 모세는 그 지도자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12월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뭔가를 부탁할 때, 직장에서 뭔가를 부탁하고 가정에서 뭔가를 부탁할 때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누군가가 정말 정중하게 누군가가 기도하며 부탁했다면 여러분이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함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열어두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믿음 안에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간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다 알고 간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알려주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형이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모험이지만, 도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었기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깊게,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는 심플해야 됩니다. 조금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우리의 삶이 심플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플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계획 없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계획은 이것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매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제 고기로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내가 뭐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부담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순종할 때, 그물을 버리라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군가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뭔가 묵상하고 뭔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옆에 메모지를 놔둡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초만 지나가도, 아니 5초만 지나가도 내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면 그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기록해두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죠. 결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 이미 어머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경험했고 이미 삼촌이 개척한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고 개척교회는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대형교회가 알 수 없는 이 아픔이 개척교회는 있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전화하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개척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모험의 길입니다. 도전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은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찌 한 목사만의 간증이겠습니까? 8년 전에 교회가 개척할 때 정말 의자만 있고 성도들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워주셨던 성도님들 7년, 6년, 5년, 4년, 2년 가면서 계속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어찌 개척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잘 알지요. 큰 꿈은 없습니다. 저는 큰 꿈을 좋아합니다. 저는 대자를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도 대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큰 꿈은 없습니다. 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결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8년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사보다 헌신보다 헌금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섬김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척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보면 늘 감사입니다. 모험의 길이었고 도전의 길이었고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지난 8년 동안 인도하신 것 보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번 임직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이 감동을 임직자분들에게 좀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감동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임직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주변 선배들이 많이 말합니다. 임직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아니면 할 수 없어. 임직할 때 이렇게 결단해야 돼. 그때 아니면 할 수 없어. 물론 그 이야기도 참고가 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임직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27분, 8분의 임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고여있는 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모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케 하는 그 관계 속에 일하는 그런 임직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임직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정말 모험된 믿음된 도전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왜 가라 하실까? 왜 아버지의 집 익숙한 데 떠나라 하셨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직업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공장이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다. 그는 이방인이다. 집에서 온통 우상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과 그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늘 두드리십니다. 현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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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마음을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목사의 마음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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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마음 조금만 열래? 믿음의 말씀 조금만 순종해 볼래? 너가 하나님을 조금만 영접해 볼래?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십니다. 자녀 키울 때,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무엇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장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여러분 이 기도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보기도실 지금은 뭐 다 수료하셨지만 또 이제 하반기에 결단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환우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내 기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신 분들 비밀 알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실에서 그 작은 곳에서 내 기도가 아닌 흘러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흘러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펴서 흘려보내는 교회를, 흘려보내는 가정을, 흘려보내는 목사를, 흘려보내는 성도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흘려보내는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이 복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부부의 복,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지만 어떤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을 때 이 복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도전을 통해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직장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교회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많이 들었던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할 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바벨탑하고 11장하고 12장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11장은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이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은 보십시오. 내가 아둥바둥해서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 내보려고, 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이름 내보려고 뭔가 목표를 잡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2023년 계획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넘치게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주 부족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넘치게 받은 분이나 부족하게 받은 분이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치게 받은 분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누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거 움켜쥐느라고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야, 이래서 되겠나? 라고 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급하거나 넘치거나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친 대로 감사하면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흘려보냅니다. 넘치면 넘치는 만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되는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걸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12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니다. 하란도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니 아브라함이 여긴가 보다라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 결국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보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 길이라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길이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이 아님을 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래서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쌍라이트 켜길 원합니다. 안 보이면 쌍라이트 켜서 다 보이길 원합니다. 심지어 가로등 심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앞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깨닫고 가는데 말씀 앞에 하나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서 가는 거 아닙니다. 더원 사랑교 개척할 때 다 보여서 개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다 보고 결정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였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내 발의 등이라는 그 등을 보면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있습니까?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빈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시작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에게 가보니까 빈집이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절에 말할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세겜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무엇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는 바로 교훈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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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들어가면 세겜, 어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여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계를 맺으며 왔던 것처럼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교훈 말씀 듣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 잘 갑니다. 하란도 잘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하이웨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세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 있는 거 의지하고 모래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의지해서 그 땅에서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셨더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지 돈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불경기에 여러분 많이 헌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외부 강사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툭 나왔죠. 불경기에 어려우시면 헌금 적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불경기면 불경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지, 불경기니까 에이 아무것도 없어, 넘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불임이든, 너가 아이를 많이 낳든, 너가 넘치든 안 넘치든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세상의 집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들어가 약속된 왔다, 모든 게 응답받았다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놀림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축복 안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존재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고통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께서 지켜주시니 선포하십시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니 이번 한 주간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사방이 막히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한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근심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시험이 닥쳐올 때도 환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통과 이 눈물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